요즘 날씨가 추워서 독감 걸리신 분 너무나 많고, 또 자녀들 또 감기 몸살로 인해서 부모님들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분주한데,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 주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포항에서 조카 부부와 자녀들이 와서 금요일 저녁에 롯데시네마에서 홍기성 감독이 만든 그 1급 기밀이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예. 봤어요? 선진청년? 예. 그렇구나. 국방부 방산 비리를 다룬 영화입니다. 보는 내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야전군 대대장이었던 육군 중령 박대익 대대장이 국방부 항공 부품 구매 과장으로 발령이 납니다. 승진 발령이죠. 얼마나 기뻤는지 막 자기 아내하고 아이가 막 만세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뻐하면서 갔던 그곳을 가보니까 비리로 얼룩진 시궁창과 같이 더러운 곳이었습니다. 군수본부 책임자인 천 장군은 육군 중령 박대익에게 진급 명단에 없었는데 바로 전화를 걸어서 대령 진급 명단에 올리라고. 그래서 중령에서 대령 진급을 약속받고 명단에 올라가는 기쁨을 맛봅니다. 또 어느 순간에는 아내에게 통장 하나를 만들어줘 가지고 그 통장에 매월마다 이렇게 돈이 그냥 입금되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그 자신이 그 월급 외에 돈이 이렇게 들어오는, 이것이 이곳에서 일상적으로 행해진 관례라고 받으라고 사인을 받고 사인을 해주고 또 그 통장을 받습니다. 박중령은 그곳에 구매 과장으로 있으면서 조금씩 엄청난 비리가 이곳에 저질러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5조 원의 돈이 움직이는 이곳에 어마어마한 그런 비리들이 저질러지고, 부품이 없는 것을 있다고 하고 정말 몇 센트밖에 되지 않는 것이 400배의 가격으로 튀겨지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박중령은 점점 고민에 빠지고 조직에 깊이 들어갈수록 상상을 초월하는 비리를 느낄 때마다 정말 참 군인으로서, 야전군 대대장으로서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충성했던 그 마음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지고 마침내 정의를 실천하고 국가에게만 충성하는 군인 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MBC PD 수첩에 폭로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조직으로부터 당하는 보복, 박중령의 그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어마어마한 그 조직적 보복이 가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대익 중령은 포기하지 않고 정의 없는 권력의 힘에 맞서는 용기를 선택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내가 만약 박대익의 중령의 위치에 있었더라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그 영화를 보고 나서 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박대익 중령의 위치에 서 있었다면 그 조직에 협조한 대가로 중령에서 대령으로, 대령에서 장군으로 승진할 길이 보장되고 검은 돈 수십억, 100억의 때의 돈이 자기에게 굴러올 수 있는 부귀영화가 보장된 그런 자리에 있다면 이것이 관례예요. 지금까지 해왔어요. 모든 부서가 한 통속이 돼가지고 그 일을 저지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이득을 버리고 진리 편에, 정의 편에 설 수 있겠는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영화 보고 나서 그렇게 막 1987 보고 나서도 그렇게 무거운 마음 없었는데 보고 나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에 잠이 뒤척거리다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까요? 진리를 위해, 정의를 위해,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 나는 어떤 희생도 치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제 자신한테 깊이 내재된 내 내면의 그 마음을 향하여 물어보았습니다.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선택할 때 나타납니다입니다. 사람은 선택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선택하는 순간 그 사람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해낸 빅터 프랭크라는 유대인 정신의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이 위대한 문장을 발견해냈습니다. 한번 PPT 띄워주세요. 네, 다음. 자극이 와요. 자극이 오면 이에 대해서 반응을 하죠. 자극이 탁 오면 대부분 무의식적인 반응이 되는데,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에서 우리는 응답할 수 있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이 빅터 프랭크가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있으면서 발견해냈습니다. 그는 나치 독일의 아우슈비츠 유태인 수용소에 갇혀 있을 때 우리의 상식으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도록 비참하고 전율이 느껴지는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의 부모, 형제와 부인은 수용소에서 죽었고 가스실로 보내졌습니다. 여동생을 제외한 모든 가족이 몰살당한 것입니다. 프랭크 자신도 언제 가스실로 보내질지, 아니면 죽은 이들의 시체와 죄를 치우는 구원된 사람 중에 끼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른 채 고문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모욕으로 하루하루를 고통 가운데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작은 감방에 홀로 발가벗겨진 채로 있을 때에 나치들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인간이 가진 가장 마지막의 자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치는 그의 모든 주변 환경 전체를 통제하고 원하는 대로 그의 육체를 다룰 수 있었지만, 빅터 프랭크는 자신의 상태를 관찰자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자아 의식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제3자의 입장에서 또다시 내려다보는 거, 메타인지라고 그러죠. 자기를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는 또 하나의 자신의 그 자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나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이 사실을 깊이 있게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우슈비츠 죽음과 하루하루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존재하는 그곳에서 그는 이 자극 속에서 공포로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않고 참 인간으로 자유와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삶, 행복을 선택하는 그 삶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해내죠. 그러면서 두려움과 공포로 떨지 않고 어느 날 얼굴이 평안과 안심과 깊은 그런 내면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이 사실을 바라보면서 나치 장교들이, 병사들이 그에게 와서 인생 상담을 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는 나치 수용소에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다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는 인간의 그 정신의학사에 놀라운 하나의 그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이 위대한 그런 생각을 해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이 문장을 이 빌라도의 삶과 예수님의 삶에 적용해보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황제 디베rio 가이사치아에서 유대 지역의 5대 총독으로 임명된 전형적인 군인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하기 전에 그의 총독직을 위협하는 민중봉기를 2번이나 당했습니다. 첫 봉기는
로마군을 투입하여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세속화시키려고 시도한 데서 발생했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헤롯 궁전에 세운 로마 기념비를 제거하라고 했을 때 또 한 번의 민중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할 순간에 또다시 민중봉기가 일어나지 않을까 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주는 최악의 선택을 해버리고 맙니다. 사실 빌라도는 법정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해 보았지만 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18장에서 19장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문장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18장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진리가 무엇이냐 묻고는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다시 19장 4절에서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로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도 또 한 번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때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고 3번째로 대답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단순히 종교적인 문제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종교적 갈등으로 빌라도 법정에 그렇게 소환됐다는 것, 그것을 알았죠. 로마 법에는 아무런 그런 죄가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사형에 처할 죄가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은 죄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으려고 힘을 다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피해 굶주리는 그 유대 군중들의 그 소리가 빌라도의 양심을 꺾은 거죠. 무엇보다도 총독이라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했습니다. 밀란이 3번째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신의 양심과 진리를 버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저를 비롯해서 여기에 있는 분들 중에 만약 이런 상황에 있다면, 빌라도라는 이런 상황에 있다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제가 봤을 때 95%는 빌라도의 선택을 저는 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저는 아니라고. 아마 95%는 빌라도 선택할 거예요. 이 중에 있는 분들 중에. 빌라도는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니까 유대 군중들 앞에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했습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죄가 없다. 손을 씻었습니다. 너희들의 죄다. 유대인들의 죄로 돌렸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초대교회 성도들 신앙 고백서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빌라도는 항상 예수의 비극의 순간을 잊을 수 없었으며 그로부터 수년 후에 칼리굴라 황제 때의 유배를 당하여 그 양심의 가책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잠깐의 유대 총독의 자리를 지키고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는 가장 비극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빌라도의 존재적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우연하게 어쩌다 보니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 빌라도가 살아온 삶의 목적과 방향, 추구하는 인생의 가치관의 결론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놓는 선택을 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 사람이 가진 뿌리에서부터 공급되는 자양분, 곧 그 사람의 근본적인 생각과 가치관과 기준에서 좋은 선택 혹은 나쁜 선택이 나온다는 것이죠. 선택은 그 사람의 가장 깊은 심령의 표출입니다. 선택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 기준, 원칙, 철학에 대한 결론이죠. 여러분, 어쩌다 그런 바보 같은 선택을 했다고, 어쩌다 보니 내 인생을 망쳤었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어쩌다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오랫동안 생각하고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가치관의 표출이 그런 선택을 하게 한 것이죠. 아무리 합리화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 보니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선택하고 행동하도록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오랫동안 나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과 의지가 그렇게 준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내면에서 쌓은 선이 선한 선택과 선한 행동을 하게 하고, 내면에서부터 쌓은 악이 불의한 선택과 악한 행동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행동은 나의 심령 깊은 곳에서 형성된 내면의 실체가 표출되어 나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아야 합니다. 박대익 중령이 왜 그 자리에서 그는 조직으로부터 주어지는 혜택을 거부하고 그렇게 가족에게 불의를 당하면서 참 군인의 가치관을 가지고 양심선언을 했을까? 그 사람이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늘 생각했던 그 사람의 깊은 곳, 그 사람의 가치 기준이 참 군인상에 대한 그런 삶의 묵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의한 삶의 현장에서 그는 함께 섞일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왜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고자 행동했을까요? 예수님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정의와 진리,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자 생각했고, 그것이 끊임없이 추구되었고, 그렇게 선택하고자 늘 연습했고,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간 것입니다. 그날 갑자기 내가 이 길을 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33년의 모든 삶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가치관과 기준이 십자가의 삶, 순교자의 삶, 구속사를 이루는 삶으로 세팅되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에 십자가의 길을 간 것이죠. 자기를 부인한 것이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어떤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삶을 선택하는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선택하는 그것이 그 사람입니다. 선택한 그것이 그 사람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선택한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에서가 사냥하고 난 후에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고자 선택한 그 순간에 에서의 삶의 가치, 기준, 원칙이 육신적인 삶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에서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음을 장자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면서 보여준 것이죠. 성경은 이런 에서를 향하여 망령되이 행했다고 했습니다. 야곱은 부엌에서 어머니 리브가를 도우면서 요리하고 설거지를 돕는 여성적인 성향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에서는 들판에서 말 타고 사냥하면서 뛰노는 남성성을 보여줍니다. 겉보기에 에서는 리더십이 있고 남자답고 용감하고 강인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선택의 순간을 보면 에서는 육신의 욕망에 끌려다니는 충동적인 사람이었음을 나타냈습니다. 배고픔 하나 이기지 못하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리는 망령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선택의 순간이 되면 영적이고 인내심이 있고 강인하고 먼 미래를 바라보는 영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선택하는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는가를 보면 내가 누구였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 아무리 고상하고 멋진 말을 하고 매너 있게 살았다 할지라도 불의를 선택하면, 어둠의 일을 선택하면 그 사람은 악한 불의의 사람일 뿐입니다. 반면에 조금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선택하는 순간에 정의를 선택하고 빛의 일을 선택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사람인 것이죠.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상황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자극이 가해집니다. 이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반응하든지 생각하면서 반응하든지 분명한 것은 나의 선택적 반응이라는 사실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선택할 자유를 놓쳐버리고 몸에 밴 어린 시절의 감정대로 반응해버립니다. 무의식 속에 감춰진 생각, 욕구대로 반응해버립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결론적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총독이라는 자리에 대한 그 욕구, 현실에서 안락을 누렸던 부귀영화의 그 자리, 지키고자 하는 욕구가 진리를 저버리게 한 것입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때 발표했던 경찰이 했던 말대로 탁 하고 자극이 오니까 억 하고 심장마비로 죽었대요. 말이 됩니까 그게? 근데 탁 하고 치면 억 하고 반응하는 우리들의 삶의 양태가 있다는 것이죠.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저 사람이 저렇게 지성적이고 양심적이고 배운 지성이니 이 자극에 왜 저렇게 화를 내지? 왜 저렇게 분노하지? 왜 저렇게 시기하고 질투하지? 탁 하니까 억했대요. 그렇게 반응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들이 웃을 반응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극이 오면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반응해버리는 익숙한 행동의 패턴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감정대로, 굳어진 기준대로 어떤 상황에 자동적으로 반응해버리면 우리는 선택할 자유를 놓쳐버리고 본능대로 사는 동물적 인생이 되는 것이죠. 이 시간에는 인간 마음의 본질이라는 다큐 동영상 하나를 좀 시청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선 60년대 후반부터 영장류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침팬지 수명이 약 50년이니까 침팬지는 거의 한 세대를 연구한 셈이죠. 침팬지를 이해하면 인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30년 가까이 침팬지 연구를 하고 있다는 마츠자와 교수입니다. 아이와 아유물을 포함해 침팬지를 학습시키는 것도 마츠자와 교수의 연구입니다. 모니터에 숫자를 띄워주면 침팬지는 순서대로 누릅니다. 아주 잘하죠? 보상으로 하루치 양의 사과 조각이 주어집니다. 이번엔 첫 번째 숫자를 누르면 다음 숫자들은 자동적으로 가려집니다. 아주 여유 있는 표정이죠? 이번 게임은 단 0.22초만을 보여주고 숫자들이 모두 가려집니다. 숫자들의 위치도 바뀝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켜보고 있던 PD가 침팬지에게 도전장을 냈습니다. 첫 게임은 아주 쉽게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0.22초 만에 가려지는 게임에 접어들자 상황이 달라집니다. 쉽게 볼 일은 아닌가 봅니다. 만만치가 않은 모양인데요. PD 표정이 난감해지기 시작합니다. A few more. Stop. Thank you very much. And it was 38%. 38%. 1/3. I was what? How many success rate of I? I chimpanzee. Yeah. I are you today? Well, always 60 to 65%. But it's I don't know. It's hard to recognize the four numbers. Some of them is by my guess. Not I can see all of them. Yeah. So you need tremendous effort to do this task, but chimpanzee apparently can do it, as you have witnessed. So this simply proves chimpanzee has a very good memory, memorizing things in a very brief period. So there are some gifted human children who can memorize the numerals like chimpanzees. Does chimpanzees have mind? Sure, just we have. I have no hesitation to say, and I have lots of evidence to explain each aspect of chimpanzee mind, just like our mind. 사물을 아는 지성, 느끼는 감성, 하고자 하는 의지력이 마음의 3요소라고 정의하는 마츠자와 교수. 침팬지가 인간과 교감할 수 있는 감성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또 색깔을 보고 한자를 맞출 정도의 영리함과 지능도 갖고 있습니다. Do chimpanzees have self? Sure, at least mirror. in a rudimental form, like a mirror self-recognition. So it could not happen in dogs. It could not happen in peacocks. 많은 전문가들은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침팬지도 거울 속에 자신을 알아봅니다. I do not deny chimpanzee has intelligence, emotion, and maybe will. But I have a doubt whether their minds can reflect their mind. But I'm very much sure our mind can reflect my mind or even think about your mind. That could be completely different from mine. So our mind can work in this way, hierarchically recursive. 그러나 침팬지는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Yes, this is chimpanzee. It's all adult, I guess. Yeah. 침팬지의 뇌와 인간의 뇌는 크기는 차이가 많이 나지만 구조나 작동 원리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뇌에서 나오는 인간의 마음만이 가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이 마음을 반영하는 능력입니다. 남을 생각하고 남의 생각을 생각하고 자신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인간 마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침팬지에게도 지성과 감성과 의지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침팬지에게도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 그러니까 스스로 인식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놀랍죠? 기억력 부분에서는 때로는 인간의 보통 평균을 능가하는 그런 그 기억력도 있습니다. 근데 침팬지와 인간의 다른 점이 뭐라겠습니까? 마음의 마음을 반영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침팬지는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생각은 하는데 그 생각을 메타 떨어져 가지고 생각해 보는 그런 능력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란 뭔가 마음의 마음을 반영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생각을 생각하는 능력은 인간에게만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에 가둬놓고 계속 해도 짜증내지 않고, 우리는 반복된 일을 시키면 성질 나잖아요. 예, 왜 나한테 그냥 이 일을 계속 시키는가? 우리는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걔네들은 반복해서 그 일을 해요. 왜요? 그 일을 하고 있는 자신을 생각하고 하는 그 일을 또 생각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동물과 다른 것은 어떤 자극과 상황에 대해서 자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바로 그 공간 속에서 사람은 생각하는,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선택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자극이 오면 무의식적으로 그냥 생각대로, 떠오르는 생각대로 반응하는 것은 동물적인 수준이죠. 근데 인간은 생각하고 있는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어떤 결과가 펼쳐질 것인지를 생각하면서 신중하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도 동물처럼 어떤 자극이 오면 무의식적으로 익숙한 대로 편한 대로 반응해 버리죠. 우리는 그것을 욕망의 삶, 감각적 삶, 충동적 삶이라고 그럽니다. 인간도 생각을 생각하지 않으면 침팬지와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밖에 생각하지 못하는 생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위대한 인간이지만 침팬지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대홍수로 심판하고자 결심하십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플래시, 고깃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침팬지 수준으로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생각을 생각하는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선택하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노는 일상적인 삶에 그대로 흘러가 버리는, 자신의 삶의 어떤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상황에 떠밀려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가치, 이것을 잃어버린 것이죠. 침팬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대홍수로 심판해 버렸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 어떤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 양심에 대해서 나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를 잃어버린 사람, 그들이 육신이 된 인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입니다. 생각을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인간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생각해보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고,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 인간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보고,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나는 태어나기 전에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는 거죠. 과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일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은 과연 존재할 것일까? 이런 생각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자연 세계를, 자연의 이 세계만을 생각해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핑계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순간의 유익이 아니라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지혜를 갖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의와 진리의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영원한 삶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육신의 감각과 썩어질 세상의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상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라 말미암으라는 이 말씀을 생각했고, 깊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그 본성을 체험했던 그 오랜 세월을 생각해 보니까 죽어도 산다는 부활신앙을 생각해 낸 것입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인간은 생각을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고, 동물들이 알지 못하는 자극과 반응이라는 이 사이에 생각을 생각하면서 진리와 공의와 양심에 위반되는 것을 우리가 버리고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잠언 2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는 삶을 선택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여기는 것이 뭘까? 오늘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뭘까요? 오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뭘까요?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한 주 동안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이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리 쪽으로 선택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선택하는 이 선택이 과연 악한 일인지 선한 일인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죽음 이후에 내가 선택한 이 선택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인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겠는지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항상 선한 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빌라도는 잠깐의 총독의 자리를 위해서 양심을 팔고 로마법의 기준을 무시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었습니다. 밀란이 일어날까 봐 겁먹고 정의를 버린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세숫교회 성도님들도 빌라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는 저도 빌라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빌라도와 같은 정의와 진리를 버리고 수없이 많은 불의를 선택하면서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과 안전을 위해서 거짓말도 많이 하고 빌라도처럼 자신이 주어지는 이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여지가 우리 속에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너 예수님 빌라도 위치에 있었으면 너 어떻게 했을까? 수많은 군중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외치는 군중 속에 있었으면 너 어떻게 했을까?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모든 사람이 돌을 집어 던졌을 때 내가 그 속에 군중 속에 있으면 어떠했을까? 저도 돌을 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면서 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는 있는데, 그리고 이 자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도 터치하지 않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선택할 이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정의를 선택하고 의를 선택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내가 누구인지는 선택할 때 나타납니다. 선택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뭐 해야 됩니까? 학가다 해야 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 레브, 생각입니다. 이것을 잘 지키는 사람만이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진리를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속사 지향적인 삶을 선택할 수 있죠. 당장 나에게 유익이 되고 당장 나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 그것보다 더 먼 미래, 영원한 미래, 죽음 이후까지도 생각해 보면서 모세처럼, 요셉처럼 당장의 쾌락과 감각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위대한 영광의 삶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선택을 위해서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이 선택을 위해서 생각을 또 생각해보고 진리 위에 생각해보고 말씀 위에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기뻐한가 아니한가를 생각해보는 그 생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